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죽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다 같이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계 선지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제2년에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그가 선지자라는 것은 그의 책망을 듣고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라는 근거에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바사 제국은 영토 확장하는 과정에서 반란과 권력 투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권력을 쟁취한 다리오 왕은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국을 크게 20개 지역으로 나누어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유브라데강 서편 지역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의 또 작은 지역으로 유대 지역은 총독 또 스룹바벨을 임명하게 됩니다. 고레스 원년에 성전 재건을 위해 귀환했던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처음 2년 동안에는 의욕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사마리아 세력들의 방해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즉 20년 가까이 성전 터만 세우고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귀환자들을 권면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귀환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전 재건 공사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세력들의 방해는 성전 재건 공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20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러한 귀환자들에게 4절과 같이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판을 벽에 붙인 집이라는 뜻인데 당시의 중동의 가옥 구조는 흙이나 돌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부자들은 그 위에 백향목 나무를 붙였습니다. 따라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백향목 나무로 마감한 고급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귀환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전은 방치한 채로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 몇몇이 자신들의 집을 백향목으로 치장했다라는 것은 분명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환자들이 왜 살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확량은 적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이 단순히 바사 제국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방치한 채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면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셔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 재건 공사를 미루지 말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짓겠다는 명분으로 지체하지 말고 당장 예루살렘 근처 산에 올라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공사에 귀한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또 위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24일이 지난 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안정되어 있어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핵심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급하고 불가피한 일을 먼저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급하다고 하는 그 일은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일은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핑계거리로 급한 일을 당면한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일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교회 일이라도 인간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올바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너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